안녕하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 이 한 아기 또 한 아들에 대한 타이틀들, 여러 타이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묘자라는 말씀, 기묘자라는 타이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다. 일본어로는 스바라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본 형제님께서 그렇게 스바라시를 외쳐댔던 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원더풀이시죠. 하시는 모든 일이 정말 놀랍고 기이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함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경우들도 있고, 그분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물으면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장면들도 그려지고 있죠. 정말 그분은 기묘자, 그 이름답게 그 가르침이나 또 하시는 모든 일로 사람들을 놀래키셨던,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놀래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참 신기한 또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원더풀, 사람을 놀래키시는 분께서 도리어 자신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놀라셨다, 기이 여기셨다라는 표현,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것이 복음서에서 3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군데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시는데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33절 후반부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놀라셨다. 기묘자께서 놀라시는 장면 하나입니다. 사실 이 놀라심,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놀라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그 경험에 전혀 동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처음으로 전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곧 경험하게 되실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 밖에, 자신의 지식 밖에 이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그 아드님께서 죄가 되셔야만 하는 그 경험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던 일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덩어리가 되셔야만 하는 그 장면을 지금 앞에 보시면서 심히 놀라셨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심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동참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
그분만의 몫으로 그냥 감당하신 그런 놀람이셨죠. 그리고 슬프게도 참 부정적인 또 가슴 아픈 그런 놀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두 군데는 우리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또 8장 10절인데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직접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죠.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고치려고 가시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요. 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원더풀 김효자께서 놀라시는 한 장면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 사실 이방인의 믿음이죠. 이방인의 믿음에 주님의 기이 여기시는 장면입니다. 놀랍습니다. 또 한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이신데 고향 땅 나사렛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고향인데 누구보다도 가장 잘 예수님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인데요.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항상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께서 우리 때문에 놀라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이 두 장면인 것이죠. 하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떻게 놀라시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일이 있으실까요? 이 땅에서 일하는 어떤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자연재해를 만난다거나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좋은 일을 만날 때든 나쁜 일을 만날 때든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성경은 놀라셨다고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놀래킬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피조물이 어쩌면 바로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이죠.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깜짝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깜짝 선물로 정말 그분을 놀래킬 수 있을까? 나의 믿음으로? 아니면 여전한 사랑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호소하시는 그분께 오히려 불신으로, 그분을 배척함으로,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그분을 놀래킬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분을 놀래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